영상에서 나온 분이 이제 김상태 장로님,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 집사님이신데 아마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현대판 뭐 베드로의 기적이다. 20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방어라는 이 고기가 주로 이제 가을에 잡히는 고기지 겨울에 잡히는 고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뭐 잡아봐도 500마리 잡은 게 이제 기록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렇게 뭐 한 번에 많이 이렇게 5,000마리씩 잡는 고기가 아닌데, 근데 이제 이 방어대가 5,000마리나 그것도 이제 겨울에 잡혔으니까 이분 표현으로 지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CTS에서 방영된 이분의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이게 이제 그물이 마지막 입구는 1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5,000마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마리씩 한 줄로 가지런히 들어가야 되는데 5,000번째 방어는 밤새도록 줄 늦게 서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이분 어장 기준으로 500m 간격으로 다른 어장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한 마리도 방어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뭐 그래서 빚 갚고 뭐 교회 수리하고 건축까지 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분이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간 지가 이제 25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신앙이 점점 미적지근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가족들 전도 다 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는 신앙이 식을 대로 식어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뭐 사업이 어렵고 힘드니까 빚도 많이 져서 뭐 내일 부도 나느냐 뭐 모레 부도 나느냐 막 그러고 하는 이승판국이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더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언제 나를 만나셨습니까? 25년 동안 믿어오면서 체험도 없고 내가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달라고 떼쓰면서 이제 기도한 거죠. 근데 이제 그날 자신의 어장에 방어대가 그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도 나오는데 동시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무거운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많죠.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 오늘도 여러분 분명하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모세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분이 지금 그 방어 잡고 밍크고래 잡은 거 지금 사진을 준비해 왔었는데,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있잖아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진 않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정말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부르짖은 거예요, 모세도. 여기서 이제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이 10절에 나온 그 단어하고 좀 같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제 가까이 올 때에 누가 그때는 부르짖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요. 당연하죠. 애국 군대가 지금 바로 코앞까지 미쳤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부르짖음은 바로 그 뒤에 11절 12절을 보니까 원망으로까지 가버려요. 모세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냐고,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속사포처럼 막 쏘아댑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처한 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 앞에서는 이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의연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오히려 진정시키는 모습을 봐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15절에 모세가 뭐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요. 뉘앙스를 좀 한번 들여다보면 모세도 어쩌면 조금은 두려움과 어떤 다급함,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모세가 그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가족들 앞에서는 걱정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진정시키고 안심시켜 놓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하게 막 눈물 흘려가면서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모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닷가에 장막 치라는 것, 지금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4절을 보니까 바로가 추격해 들어올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신비한,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모세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닥쳐오고 다급하니까 지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근데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군대가 코앞까지 왔어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영광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다소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제가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우리는 그렇게 약해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도 은혜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시면서도 모세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3단계에 걸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먼저는 애굽 군대의 접근을 막으십니다. 9절, 19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을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렇게 두세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접근을 하지를 못해요. 20절에 나오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9번째 재앙, 흑암 재앙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렴풋하게 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완전히 깜깜해가지고 손을 떠듬떠듬, 그때 9번째 재앙 때 그랬잖아요. 손을 더듬더듬 해야 되는 그런 어둠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흑암으로 지금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국 군대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이 빛나더라. 아마 달이 빛나고 별이 빛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리고 24절 이하를 보면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달리기 어렵게 하신 거예요.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왕 바로가 특별 병거 600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거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지금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힘이에요. 애굽의 자랑이에요. 그걸 지금 선봉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지금 추격해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이 그 애굽 군대의 힘과 자랑을 무력화시켜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애굽 군대를 막으시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세요.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길로 행하게 하시더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까지 됐을 거다. 학자들이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홍해가 갈라지면 어느 정도로 갈라졌겠는가라고 할 때에 밤새도록 200만 명이 통과하려면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1.6km 정도까지 아마 갈라졌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아이, 정말 이런 일이 있었겠어? 아이, 근데 그건요, 우리 입장에서 불가능인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 능치 못한 분인데 능히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접시에 이게 물 담아놓고 입김으로 세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이 물이 갈라지는 걸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날 인류도 댐 만들어서 수위를 조절한다 그러고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로 지금 만드는 그런 놀라운 대기적을 지금 일으킨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냐면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처음에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때 지금 이스라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철통같이 방비하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치는 것을 그 사람들이 40년 뒤에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파만파 지금 그 지역 사회로 그 근동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에 애굽 군대도 따라서 들어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애굽 군대는 홍해를 건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왔을 때는 다시 바다를 그 위에 덮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를 멸절시키셨거든요.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왔지만, 그래서 어쩌면 손을 내비두면 바로 이스라엘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이스라엘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구별이 생기고요, 애굽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져서 이스라엘을 절대 해할 수 없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단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데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물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구원론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 대적 원수 마귀, 우리의 과거의 모든 망령된 죄들, 우리에게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옛 본성 때문에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갑니다. 막 그러다 보면 막 옛 죄가 망령처럼 떠올라가지고 내가 혹시 버림받은 것 아닌가, 뭐 문제가 있게 되면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불현듯하게 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애국 군대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누려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첫 번째 적용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적용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어요. 구름으로 흑암으로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길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도리어 애국 군대를 그 바다 안에서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오게 되냐면 믿음이 찾아오게 돼요. 믿음.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으니라. 아멘. 즉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구나 하는 그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믿음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겠구나 라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함 가운데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겠어 하는 거죠.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두 번째 적용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길, 우리의 모든 앞날에 있어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문제와 환경 앞에서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불가능이야, 그래서 나는 망했어, 좌절하지 마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적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절부터 홍해 도하에 이르는 이 모든 사건은 우리가 받은 구원 사건을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 홍해 도하까지의 모든 사건은 그림자라고 했죠. 실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신 바로 그 사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그 일련의 구원 사건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정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홍해보다도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사망의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은 두려움은 뭐예요? 죄와 저주 그리고 원수 마귀 사이에서 영원한 죽음의 공포를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죄악의 수렁, 마귀의 압제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좌절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홍해의 심연보다도 더 깊은 사망의 심연 가운데 우리가 있었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 드리워진 죄의 그 사망의 휘장을 찢어버리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갈라짐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와 사망의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생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로 지나던 그 길보다도 사실은 더 놀라운 기적, 더 완전한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행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홍해 기적은 하나님이요 강한 동풍만 불면 됐어요. 그러나 십자가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이고 어느 것이 더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을 확신하게 됐다면, 가나안까지 들어갈 것을 확신하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큰 십자가 경험을 바라보면서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분명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이것 하나 못하겠어 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이거 해결 안 해주시겠어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일. 십자가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겠지만 십자가보다 크고 십자가보다 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요,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기준점 삼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와 난관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세요. 요즘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됐죠.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그리로 쏠렸는데, 여러분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 유명한 감독이 있고, 또 그 감독과 더불어서 수석 코치로 활약했던 사람이 박항서, 그 당시 코치죠. 박항서 감독님. 근데 이제 올 연초에 이 박항서 감독님의 일화가 많이 회자된 적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베트남 국가대표 23세 이하 국가대표를 이끌고 아시안컵 대회에서 결승까지 오르거든요. 베트남 축구사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베트남을 결승까지 올려놓으니까 베트남에서 난리가 났죠. 베트남의 히딩크,
이제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2002년 월드컵 이후로는 그렇게 큰 우리나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러 팀을 이제 지도했지만 뭐 탁월한 성적을 낸 적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냐면 3부 리그 감독이 된 겁니다. 3부 리그. 한마디로 이제 너 그만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분 말씀이 그래요. 나는 한국 축구에서 퇴출된 상태였다. 왜요? 나이도 들었죠. 뭐 성과도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베트남 축구 감독직이 제가 들어온 거예요. 베트남은 축구 랭킹 11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까 말까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기회겠거니 하면서 이제 베트남 감독직을 수락했다는 거예요. 뭐 베트남에서도 사실은 한국 3부 리그 감독이 왔다고 막 비아냥거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난리가 났죠. 비결이 뭐냐? 라고 할 때 이분이 고백을 기도라. 늘 스스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7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죠.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매일 바쁜 시간에도 기도했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쁜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4월 달에는 SBS에서 이제 한번 지상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는데 촬영 중에도 아침에 홀로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늘 부족합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너를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삶과 신앙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수시로 망각합니다. 물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고기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도 그렇죠. 수시로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돌아와야 됩니다. 이 자리로, 출애굽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붙여놓을 때 거기에서 정말 주님의 평강이 있고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원수를 멸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